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셔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고 힘쓰고 있어야 함에도 세상 일에 치우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소명대로 달려가지 못한 것과 온전치 못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여신도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신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덕을 세워가게 하시고 의의 군병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여신도회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여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헌신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여신도회가 계획하여 나가는 목적과 목표, 방향 등 세워나가는 일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에는 그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 포함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 여신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 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충성은 그 요령을 피우는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충성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요령을 피우는 사람. 그러니까 요령을 피운다고 하는 건 뭐야? 다르게 표현하면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요령 피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일을 대충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은 충성자가 아니다? 아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 요령을 피우는 사람. 두 번째로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도 충성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낙심하다 또는 실망하다, 좌절하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충성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서는 안 돼? 예, 요령을 피워서는 안 돼. 또 뭐 해서는 안 돼?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회가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그 우리 방실 권사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걸려 안 걸려? 걸린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지난 2년 동안 여신도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고, 그것에 걸린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충성을 덜한 사람이고. 예.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아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부동? 예, 전혀 움직이질 않아. 뭔가 일을 시켜보려고 하는데도 움직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충성이다, 충성이 아니다?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항상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은 누구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기죠.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것이. 그럼 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책임감을 주려고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내가 그냥 혼자 해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맡기셨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고 싶었어? 그렇지요. 영광 받고 싶었어.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작품이, 야, 이런 것이 있었네. 야, 너는 그냥 개라 그랬어. 그러니 뭐가 되고? 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을 줄을 몰라서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못 받으셨다고? 영광 받으셨다니까. 야, 저 아담 저것을 개라고 하네. 저걸 보고, 야, 너는 앞으로 소나무 해라 그러니까, 아니, 저 녀석이 저걸 무엇으로 이름 지었다고? 소나무라고 이름 지었네?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러니까 그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곧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딱 여신도에게 사업을 주고요. 그걸 하라고 해. 하는데 힘에 부치고 내 능력에 모자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방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사업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짠해? 기뻐? 짠해? 그러니까 일 안 해. 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 안 한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 하나님이 짠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시켰겠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 여러분 짠하면 그것이 영광이 돼? 아니잖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로마를 변화시키나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적어서 이 나라가 아직도 변화가 안 돼? 국회의원이 믿는 장로들이,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뭐한 사람이 없어?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판 달기는 좋아해. 충성을 다 해야 돼요. 충성을 다 해. 그래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대충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멈춰서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충성된 자를. 그게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까 국회 얘기가 다 그려왔죠. 이제 보니까 국회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그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보세요. 저 당의 뭐 색깔이라고 그래서 당이 또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래. 꼼짝 못해. 아니 당보다 더 위에가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 이 나라가 변화가 안 되죠. 사람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어서요. 어느 교회나 다 일꾼은 없다니까요. 일꾼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그 충성자를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해. 그래서 그 엘리야도 본인밖에 없는 줄 알았어. 충성자가. 왜냐하면 본인만 일하는 것 같거든. 본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각 처소에다마다 너와 같은 일꾼이 몇 명이나 있다고?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우리 여신도 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세마는 시간에 진짜 우리가 충성자였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가, 우리가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임원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쌓았던 노하우들이 있어, 경험치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 또 구성된 임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또 이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그런 경험치들을 나눠야 돼. 그런데 보니까 들리는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임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임원들과 새로운 임원들이 서로 단절하겠다는 얘기야. 나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고생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임원들도 고생해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이 자꾸 그 다음을 이렇게 넘어가야죠.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모들이 특별히 그렇게 고생한 줄로 믿습니다.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꾸려질 우리 다음 우리 임원진들도 그렇게 그 귀한 것들을 물려받아서 더 크게 충성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큰 충성이 요구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충성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꾸려질 우리 임원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열심히 내어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더 큰 충성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은총이 오늘 여신도의 현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위에와 교회 위에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과 국내외 봉사 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들의 선행이 다양한 봉사와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건강한 교회라 오인케 하는데 그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망한 안산홍을 재림예수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안산홍의 아내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이라 신격화하는 등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나 목까지 똑바로 나가세요. 진짜 엄마 나를 안 자도 죽이려고 가야 된다고 집에. 2002년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해 가정 파탄을 조장하고 기성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무리를 빚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비성경적 교리가 담긴 만화를 제작 유포하며 이주 노동자와 청년 포교에 힘쓰고 있는데,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교세 확장에 매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부 조직 탈퇴자들은 모든 권력이 김주철 총회장과 장길자 교주에 집중돼 폐쇄적인 조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일에 가려진 국내 최대 이단, 하나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의 민낯을 이단 사이렌에서 집중 파헤쳐본다. 안녕하십니까. 이단에 대한 대처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낼 구TV의 선한 사역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의 박지현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하나둘씩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항상 토요일에 교회가 들썩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서울상담소 소장이자 하나님의 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대표로 계신 이덕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이단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한국교회 이단 사역 전문가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하면 어두운 길거리를 가도 아주 든든할 것 같은 한덩치 하시는 우리 개그맨 오지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겁이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단이 굉장히 많았나,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지 함께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교회가 주위에 많기는 한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곳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이 단체의 1대 교주는 안산홍이고 2대 교주는 장길자입니다. 교주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 재림 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또 교주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한국에서 약 54년 전에 생겨난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 이름이 안산홍 증인회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안산홍은 과연 누군지 좀 궁금해지는군요. 안산홍에 대한 주요 내력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산홍은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47년 안식교에 입교하여 재림 시기를 주장하는 시기파에서 활동하다가 1962년 3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산홍은 일부 안식교 교인들과 함께 탈퇴하고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1978년부터 교주 안산홍이 재림주 또 그리스도라는 주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83년 안산홍에 의해 세원야 6월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칭을 개명하게 되죠. 1985년에 2월 25일 오후 2시 35분경에 67세이기로 그는 이제 사망을 하는데요. 안산홍은 사망하여 무덤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지금까지 제2대 교주 장길자와 함께 하나님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고 그래 왔네요. 그 1대 교주에 이어 2대 교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위에 많은 걸 보면 교세가 계속 확장이 되고 또 있나 봅니다. 탁수장님 현재 이 하나님의 교회 현황이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공식적인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비공식적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한국에 뭐 30만 명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이다라고 알려진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못 믿어했던 우리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분들께서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출구에서 그 안식일 출석하는 자들을 대략 개수를 해본 것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300명 넘는 교회가 별로 없었고 200~300명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그 이하 교회들도 많았다라고 하니까 20~30만 명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국내 400교회 각 교회당 300여 명으로 추산해봐도 한 12만 명. 근데 그것도 400교회가 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건 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3년도까지는 그 사람도 홈페이지에 올린 연역에 의하면 해외 교회 수는 2013년 170개 교회로 나타났다 하고 현재 추산 200에서 250개 교회로 늘어났다고 보아도 각 교회당 200명으로 추산해도 5만 명 정도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통 이단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또 생각하면 될 이단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사가 큰 이단이었다니까 좀 놀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이단으로 지정됐나요? 예장 통합 측에서는 2002년도 그러니까 16년 전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졌는데 교리적 탈선, 성경 해석의 오류, 또 뭐 왜곡된 구원관 등을 이유로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기총이라고 하는 연합기관에서는 안상홍 집단 안식교 계열로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으로 규정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예장합신, 예장합동, 예장고신에서도 각각 이단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곳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몇 교단이 안 되고 이단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것도 10개 교단이 넘지 않는 것. 그래서 아직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는 교단이 많은 것에 이 한국교회가 모두 함께 좀 더불어서 연구와 규정과 또 그런 또 경계와 예방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또 현장에 계신 또 기자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신 현대전교회 김정수 기자님께 하나님의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현대전교회 김정수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오래전부터 취재를 하셨다고요. 예. 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 그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정통교회 차이점은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정통교회와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통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하얀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보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도 새 노래라는 찬송가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안상홍과 장길자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또 기존 찬송가에서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가사만 바꾼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 기자님은 그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데요. 그 전에도 이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대학생 자원봉사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뭐 독거노인을 돕거나 뭐 도배, 뭐 연탄 배달 이런 봉사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 아세즈라는 단체를 다시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은 다르긴 한데 활동 내용은 좀 동일한 걸로 보이고요. 또 장길자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국제위러브의혹운동본부란 이름으로
사회복지, 뭐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재해구 활동 뭐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도 여러 번 대통령 표창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영국 여왕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참 그 봉사활동이라는 걸 굉장히 큰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또 뭘까요?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편집장이신 그 탁지일 교수님께서 한번 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신도들이 봉사활동을 실제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지역 신문에 가서 그 봉사활동 하는 거를 좀 보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또 그래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 그 기사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가서 또 상을 요청을 합니다. 상을 달라고요. 그래서 그 상들을 받으면 그 상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포교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취재할 때도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언론사에 자꾸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찾아와서 취재를 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안 했더니 또 찾아와서 취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거네요.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취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종교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종말론을 여러 번 주장했다가 실패를 해왔고 이로 인해서 또 불쌍한 신도들이 또 많은 재산들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출이나 이혼, 폭행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단체를 포장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주변 성도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각종 봉사활동으로 교주에게 맹신하는 그 맨 얼굴을 감추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계 김정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칭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산홍에 이어 2대 교주 장길자를 맹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당성이 있는지 잘못된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연관 검색어 탑5입니다. 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아야 경계할 수 있습니다. 네. 5위에서 1순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5 보여주세요. 6월절을 통한 구원. 그 6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기성 교인들을 포교할 때 6월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 받았는가 영혼 문제로 다 접근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 6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되물으면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은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6월절의 그 구원의 근거라고 된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해서 봅니다. 정부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로 6월절을 제정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성자 시대에는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월절을 성만찬으로 변혁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약속된 성령이 육체로 오신 예수. 다시 말하면 그 말에는 안산홍이 잃어버린 새 언약 6월절을 회복하는데 이로써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내용을 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공감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8절에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이런 기록이 있고 또 6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런 표현과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에 6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6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근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저도 약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측의 주장이 또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지키지 않으셨나요? 공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이 무교절 첫날을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절 예비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 사이를 6월절 예비라는데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13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사실 그 공관복음 말고 제4복음이라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날을 가리켜서 6월절 예비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6월절을 세우신 6월절 새 언약 또는 새 언약 6월절이라는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처럼 그 6월절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근거는 있나요? 그 탁사님께서 뭐 팩트를 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6월절을 지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성경에 죄사함을 받은 수많은 사례 중에 6월절을 지킴으로 죄사함 받은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6월절을 지킴으로 죄사함 받은 기록은 없다는 게 뭐 팩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 교회에서는 6월절보다는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부활절에 달걀도 많이 먹고 저도 많이 먹거든요 달걀.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아마 조금 생소한 절기일 텐데 초실절이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고대 유대인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사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러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죠. 네. 네, 명확한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연관 검색어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교회는 보통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더라고요. 이게 안식일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안산홍이 안식교회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식일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교리를 그대로 이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만 구원 영생을 받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식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와 갈라디 4장에서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의 십자가 이후에도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신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인데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 저희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증거했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새 안식일이나 바울이 가서 강론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신뢰가 있다고 확실히 그들은 또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라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당시에 그 회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결박하고 가둬두고 구타하는 이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면 또 내세우는 또 근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안식구 첫날과 일요일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구 첫날이 일요일이라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토요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면 토요일 후 첫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인용은 또 그런 성경 구절은 안식기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20장 20절 이런 근거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 또는 언약 또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철임 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교회 주장처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탁사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팩트를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그 콘스탄틴 이전에도 주일 즉 일요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교회사적 증언들이 우선 많고요. 그래서 즉 주일은 교회를 이스라엘과 그 사회의 다른 공동체들과 확실하게 구별 지어주는 것이 한 주간의 첫날에 드리던 예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며 이들과 교제하는 날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근데 조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믿는 이들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답변들, 그러니까 이단들을 만날 때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함부로 덤비었다가는 우리가 되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의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는데 그 멀리하라에 좀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전체 일주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주는 귀한 삶으로 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때를 성탄절로 지키냐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이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 팩트 체크 귀한 정보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단성이 있는지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연관 검색어 탑 3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생명번호. 제가 생명의 전화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거기 그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생명번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생명의 번호가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인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포교되어 가자마자 바로 이제 침례라는 걸 받게 되는데 침례를 안산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생명번호가 부여되게 되고 근데 이 생명번호가 없으면 그 내부를 출입할 수도 없는 게 또한 그들의 행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책이 하늘에 있듯이 지상에도 있고 또 지상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각각 생명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번호는 주민등록 번호 체계와 같은 그런 흡사한 것인데 천국 호적에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에는 이제 소속 연합을 나타내는 단위의 숫자와 연월일 그리고 남녀 성별 나타내는 숫자와 그리고 해당 연도에 침례받은 순서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생명번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사실은
구약에 이미 그 생명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구약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체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늘의 생명책이지 지상의 생명책을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제 실제 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 조조풀을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생명체 갖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생명 번호 그 책하고 그 느낌부터가 좀 다른데요. 생명의 변호를 할당 받으려면 일단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생명번호를 부여받으면 이제 그들의 이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럼 그냥 네, 가입번호 자격이 같은 거 가입번호 아니에요 그냥? 게임에도 그거 가입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는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직 그곳에 있다 나온 이제 그쪽 목회자들, 활동자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중앙 집권형의 철옹성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전국 수백 개의 교회의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기 출입할 수 없다는 거죠. 1년에 갱신되는 생명번호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안호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인증번호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 예수님이 솔직히 생명번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세요, 박지현 씨? 맞죠. 그 표현 좋네요. 예수님이 생명번호죠. 예. 제 생명번호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전문가 이제 십자가?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네, 그게 맞죠. 우리의 생명번호죠. 네네네. 그 생명번호가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여기 탁상에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예, 하나님의 교회 측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20장 12절에 기록된 생명책이 자기들에게 있으며 안상홍 주인에 등록하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데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닷물의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 3%가 1억 8천만 명이어서 그 숫자가 또 1억 8천만으로 바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1999년에 종말 온다 하다가 그전에는 88년, 그 다음에는 2012년. 이게 종말도 계속 바뀌고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의 글쎄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그 시대의 이슈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변형되는 게 아닌가 사실 싶네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변한 거는 근데 이단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단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연관 검색어 탑 2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탑 2 보여주세요. 재림 그리스도 안산홍 하나님. 네, 안산홍이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딱 그런 표현이네요. 그 안산홍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말일 텐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게 하는 건가요? 네, 안산홍을 신격화하는 교리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먼저 소개하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오신 분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비해서 3년밖에 못하고 가셨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반드시 와서 37년을 채워야 된다. 다윗의 재위 기간 40년이 그래야 완성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제 교리를 만들었는데 안산홍이 마지막 때에 와서 잃어버린 절기를 발견해 회복하고 그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육체로 안산홍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37년을 더 채웠기 때문에 그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완전 그냥 명확하게 재림 예수라고 그냥 정확히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산홍 씨 이름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나요? 네. 안산홍이 1948년 30세 되던 해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고 37년간 복음 사역을 하고 67세에
되던 해 1985년 2월 25일 그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재기간 40년을 채운 재림 예수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리라 했는데, 그 보혜사로 온 자가 안산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리라는 거는 저희도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안산홍 씨인지에 대한 뭐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37년을 산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침례 받은 날짜를 확인하니까 54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도 37년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역사 자체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도 약간 왜곡을 했군요. 그거 외에도 뭐 워낙 짜맞춘 게 많았어요. 네네네. 드러난 것들은 뭐 시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이어서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또 잘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에 맞게 이제 짜맞추는 이제 그런 뒤에 것들이 많은 것 그런 같습니다.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안산홍이 재림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성경 구절을 또 짜맞춰서 인용을 한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대별 구원자 이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를 3시대로 구분하거든요. 구약 성부 시대, 신약 성자 시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재림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시대에는 이사야 43장 11절을 근거로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성부 시대의 구원자 이름은 여호와이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가 이제 성자 시대라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자 시대의 구원자 이름은 예수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 못 받고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인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두리의 새 이름을 이긴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준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자가 지금 안산홍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안산홍이 이 시대의 구원자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보면은 확실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성령님이 왜 안산홍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성경 말씀을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인데 마음대로 막 다 섞어놓은 것 같아요. 자의적 문자적 해석이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항상 말씀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또 가장 중요한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가 대신 이제 새 노래라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라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자신들이 만든 이제 곡과 가사들도 있지만 기성교회 찬송가를 곡을 가사만 개사해서 그것도 하나님 자리에 안산홍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을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바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부르는 거니까 이걸 새 노래다. 이게 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장이 아까 몇 장이었어요? 야, 그 가사가 볼게요. 이건 한 예뿐이고 뒤로 갈수록 뭐 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타이밍에 딱 그 이름들을 다 집어넣네요. 여러 이단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단만 이런 게 아니라요. 북한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도 찬송가 들으면 다 아는 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 어디 우상화하는 데는 거의 다 이제 찬송가를 많이 써먹고 유행가를 많이 써먹더라고요. 뭐 성경 말씀을 보면 안산홍에게 어떻게든 엮어놓은 게 많은데요. 참 재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해서 탈퇴자들에 의하면 맑은 물소리는
검은 고소리와 관계된 상,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 등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들을 모두 합치면 안상홍이 된다는 억측을 진리처럼 와, 믿고 있고요. 대박이다. 또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이탈자를 만났더니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들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 골을 넣었던 사람들이 안상우님의 이름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의 홍. 와, 그래서 네. 안상홍님 때문에 월드컵 4강 들었다고 해서 야. 또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니까 박지성의 성은 어딨나요? 박지성이 지나 박은 그래서 없네. 하여튼 많이 웃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참 뭐 웃음도 안 납니다. 그 안산홍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자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성경적으로 팩트 좀. 예,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안상홍이 이제 37년간 사역을 행한 후에 67세의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그 37년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윗의 제위 기간 40년과 일맥되어졌다는 것은 뭐 짜깁기라고밖에 볼 수 없고 기독론전으로 볼 때 정확한 이단이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 종교임에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연관 검색어 탑5 보고 계시는데요. 탑1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하늘 어머니 장길자. 네. 안산홍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까지는 뭐 이제 알겠고요. 하늘 또 어머니가 계시네요. 장길자 씨는 또 어떤 과정으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게 된 건가요? 장길자는 그 안산홍의 영적 부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안산홍이 이제 사망 전 포기 활동할 때 함께했던 두 여인, 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 그 부산 지역에서는 엄수인이라는 전도사가 함께했고,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장길자라는 전도사가 함께했는데, 이제 안산홍이 신격화 된 것은 안산홍이 1985년 2월 25일 80세기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파가 생깁니다. 그 아래쪽에서는 엄수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쪽으로 주장하면서 한파가 생겨났고, 그리고 안산홍이 또 죽은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 부인이다라는 이러한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죠. 안씨가 죽자 안산홍 증례는 엄순이라는 여인을 하나님 부인으로 하는 세원년 6월절 하나님의 교회 파가 생겨났고, 또 장길자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파인 현재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가 서울 중심으로 추종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파로 생겨났습니다. 사실 1985년 6월 2일 일요일 12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결의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어서 이제 김주철 의원은 그 영구적인 총회장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가 계속 유지되게 된 거죠.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선 어머니 하나님.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참 어머니 하나님 있는 것도 참 그게 어처구니 없는데요. 그래서 또 성경을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정당화시키고 있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안산홍도 그렇게 했듯이, 근데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는 대표적인 또 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자 형상과 여자 형상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서 재림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결과가 남자와 여자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도 있고 여자 형상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가족, 지상가족 있는데, 가족은 그 엄마, 아빠, 자녀가 있듯이 또 하늘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 이런 식의 논리고요. 또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성령과 신부라는 이런 교리 등으로
장기자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자를 하늘 어머니로 세웠다면 이제 그 근거를 또 뭔가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성경을 어떻게 이용을 또 했나요? 그들은 전도할 때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바로 곧 장길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외에도 계시록 21장 9절에 또한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도 그 신부가 장길자라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하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도 곧 장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산홍이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과 신고라는 책이 있는데 안산홍은 이 책에서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오히려 엄순이라는 여자가 장길자와 같이 자기가 하늘 어머니라고 주장할 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같은 구절을 장길자 하나님 만들기에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 안에서도 뭔가 이게 지금 틀어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산홍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장길자에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죽고 나서 안상홍 이제. 증인회보다 네. 장길자 증인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있어요. 안상홍 씨가 얘기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또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상홍 씨도 사실 피해자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는 게 참 주장처럼 이 장길자 씨가 어린 양이 아니라 신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저희 형님인 교수님께서 그 안상홍 씨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본류는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류인 건데 아류가 더 큰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는 거죠. 본류도 지금 이제 크고 있나요? 아니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직 살아 있고요. 저는 이거 궁금해요. 하늘 어머니. 성경적으로 하늘 어머니가 맞는 말인가요? 예, 우리 상식적으로 성도님들께서 다 이 부분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구약 성서의 복수형 신명 엘로힘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되어 왔고 최근에서는 존엄의 복수형으로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법에는 단수로 존재하는 하늘, 성전 같은 존엄한 대상을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바알 종교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존재하지만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상홍 부부를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부부는 아니지만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수십 건 재판 소송을 겪어서 재판정에 나가서 안상홍 씨 장길자 얘기를 하면 이 신자들이 뒤에 님자 붙이라고 재판장들한테도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신격화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연관 검색어 토크 탑5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맹신하는 신도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하나님 교회가 기존 교회와 사회에 끼치는 그 해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경에 이제 종말이 온다라는 안산홍의 그 책들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이라고 지정받은 바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통상적인 그러한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종교 활동을 또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헌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심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가정 불화를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기존 교회를 갈라놓는지 좀. 피해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모아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11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재산을 갈취하였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한다거나 이 땅의 가족은 가짜고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 파탄,
가정 파괴를 조장하였다는 사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30, 40대 여성들의 피해자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대학가 안으로도 파고들고 있고 특별히 요즘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면 학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이 친구들을 포교하는, 그래서 요즘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도 포교가 확대되어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JMS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요즘에 많이 빠져지는 이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어른들에게만 이단 문제는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부터 어른 모두가 함께 이게 예방하고 경계해야 됨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고 네. 더 위험하죠. 다음 세대가. 네. 그 여기서 하나님 교회 피해자분들과 하나님 교회를 다니다가 이탈하신 분들이 하나님 교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또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는 언니가 카메라 어머니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나 세상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게.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봤는데 진짜 이혼을 했더라고요. 우리 그 선호회에서 한 달에 한 달을 찾는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 어머니가 하나님이신데 왜 가족을 버리고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자녀를 하나하나 찾을 수 있을까? 자기 가족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남동생이 15년 넘게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크리스찬이라서 많이 말렸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과격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표현으로는 눈에서 막 살기가 보일 정도로 수년 동안 이제 연락을 끊고 가족을 좀 등지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집에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 새겨놓은 돌 십자가랑 나무 십자가가 많았는데 그거를 당장 치우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할 수 없이 없앴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착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아내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죠. 안 지키면은 구원에서 끊쳐진다. 극단적인 행위구원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가족 모임에도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 소송도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고생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그렇게 가정 불화가 생겼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무슨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해골같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다음부터 아내가 집안 빈곤을 파괴하지를 않나, 집에서 가출을 하지를 않나, 뭐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피해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게 이제 저 하나만 그러면은 혹시나 저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름만 다르고 어디에 사는 출신과 하는 일만 다르지 그쪽 남편들의 아내가 제 아내의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은 이제 뭐 제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내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미친 것처럼,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그 자기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고 있는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머리 위에서 잠이 깼는데도 자는 척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다녀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그러면서도 하는 풍설수설 하는 소리가 대구 지하철에서 뭐 여기서 불이 났는데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안 죽었느니 또 여기서 뛰어내려도 죽지를 않는다는 둥 뭐라는 둥, 그 후로 이제 많은 남편들이나 이제 그런 사례를 접해보면은 이혼 조장하는 팀들이 있고 부모나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교육한다는 그런 녹취 자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정말도 안 오고 사기였으니까 그만 달려야 옳죠. 막상 정말 때가 되니까
원래는 정말 오는 건데 어머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야.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 점점 더 이상하게 꼬여지는 거죠. 저는 제 아내가 이란 상담소라는 데를 가서 정확한 구원론으로 해서 진짜 신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좀 배우고 가정에 화목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교회 피해자분들과 이탈자분들께서 어렵게 인터뷰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하나님교회 이탈자나 피해자 추세가 또 어느 정도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탈자들은 그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잠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와서도 어디 어떻게 있는지 잘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요. 현대 찰테다들 중에서 용기 있는 자들이 지오니즘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35명이 가입해서 지휘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더 잘하니까 법적 투쟁까지도 불사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들은 이제 하피모라는 이름으로 765명이 하나로 모여서 그들이 가족 구출과 피해 방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두 팀은 오프라인에 아주 시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측도 이제 전도 방법도 이제 날로 이제 진흥화돼 갖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새로운 세대도 막 이렇게 전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포교를 하고 있나요? 뭐 보통 2인씩 짝을 지어서 각 가정집을 방문하는 건 요즘엔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특별히 많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위기의식을 심어주면서 이제 겁을 잔뜩 주면서 포교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많고요. 요즘에는 뭐 어머니 사진전이라고 해서 고향의 어머니, 내 어머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엄마, 어머니 하면 굉장히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요즘엔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을 보면은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 안식일, 유월절, 하늘 어머니, 크리스마스, 영원 구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성경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포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나눴잖아요. 절대로 설문조사에는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달라.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 플레이들을 워낙 잘해요. 그래서 뭐 그동안 뭐 메이저 언론에 굉장히 많은 홍보가 있었고 또 문화행사를 통하여서 오케스트라 같은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심장병 어린이미 결손가정 어린이 돕기 그래서 NGO 활동을 하는데 유명 탤런트가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활발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좋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겉과 그 속이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 또 이단의 한자어 중에 하나이니까 꼭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꼭 한 번 더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조심해라 이걸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그동안 해오면서 꼭 나누었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길거리나 집에서 설문조사나 또 종교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는 꼭 한번 확인해보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써주시면 안 된다는 거. SNS를 통해서도 요즘은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이덕수 목사님 청소년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은 각 지역마다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감, 교장 선생님, 장학관까지 참여해서 지난번에 창원에서는 수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행사인데 그 어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화활동,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 시에 소속을 잘 확인하자. 소속 확인. 그리고 여러 이단들의 특징이지만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절대로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님 모르면 관계해서는 안 되고 진리 발표 대지함 뭐 이런 동영상들 즉시 세례 침례 안식일 유월절 하늘 어머니 크리스마스 등의 주제로 접근하는 분들은 뭐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 오지연 씨 그 모태 이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단이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단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와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이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단에 빠진 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적이나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가엾게 여기어서 우리가 회복의
바로 또 치유의 이 사역이 또 이단의 근본적인 대처가 아닐까 뭐 늘 생각하는 참 부분입니다. 슬픈 건 이 안산홍 중이니까 역사가 길다 보니까 모태 이단든지 생기게 되는 예, JMS나 뭐 신천지나 다 그렇죠. 요즘은 2대, 2세, 3세. 그러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또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정에서 이단 관련자가 이제 발생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바로 하려 하지 말고 대처하려 하지 말고 이단 전문가를 반드시 방문해서 안내를 받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또 목회적 측면에서는 전문가이지만 모든 의사가 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로 이단 전문가에 가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단 관련된 가족들에 대해서 이단에 빠지면 막 좀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인격적인 언어나 폭력, 또 폭언, 모욕, 명예훼손적인 그런 행위와 발언들을 삼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못은 우리 전문가들이나 상담소에서 뽑아주고 상처는 교회가 또 우리 믿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감싸줘야 되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감정만 따라서 섣불리 향하면 안 되고 매뉴얼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희 이단 사이렌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세태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은 사설, 즉 사악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된 사악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단 경계령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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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